제목 한번 답시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은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부활에 안 믿어지면은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부활을 안 믿는 자마다 구원도 안 준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이 해결되고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요코이라는 분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동굴에서 거의 30년, 28년, 29년째에 1974년에 굴에서 나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거의 30년 동안 갇혀서 저 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일본군이 패망하고 전쟁은 끝나고 자유를 얻었는데도 모르니까 전쟁 소굴 속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거기서 벌레를, 쥐를, 주변에 있는 것을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었고 죄의 사망에서 끊어졌는데 자기 인생이 아직도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존 에스웰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고 본질이라. 늘 우리가 들었던 하루살이 얘기예요.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하루살이는 오후가 되면 노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된 것.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뚜기를 만났어요. 메뚜기하고 노니까 석양이 지고 해가 질려가니까 메뚜기가 뭐라고요? 하루살이 오늘 참 즐거웠다.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야, 하루는 알겠다. 내일이 뭐냐? 내일은 바보야 몰라. 석양이 지고 해가 나면 잠을 자고 그럼 아침에 또 동력에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내일 모르겠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일은 있죠. 그래 하루살이는 장례 치르고 죽었어요. 그 이튿날 나와서 보니까 메뚜기가 심심해요. 하루살이는 죽었고. 그래서 메뚜기가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개구리예요. 개구리하고 재밌게 개뚜기는 한철이잖아요. 재밌게 지냈습니다. 여름이 가고 우거진 숲에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어요. 개구리가 얘기해요. 메뚜가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는 내일은 알겠습니다. 근데 내년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야, 내년이라는 게 뭐냐? 개구리가 얘기야. 이 바보야, 내년을 모르냐? 겨울에 동잠을 자는 거야. 눈이 오고 너무 추워. 그래서 나는 겨울 동잠을 자러 땅속에 들어가. 그러면 봄이 나오거든. 봄이 올 때 그때 나오는 그것을 내년이라고 하는 거야. 메뚜기는 한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애야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 아니고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 봄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죽었던 나무가 여기 보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롯데캐슬에 가보면 벚꽃들이 피고 희한한 거잖아요. 희한해요. 여기 들녘에 가보세요. 공원에 어떻게 이렇게 싹들이 나요? 다 죽었던 가지에서. 하나님이 자연의 일반 계시야. 자연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오늘 나가시면서 계란을 다 드릴 건데 계란을 왜 부활절로 온 교회들마다 계란 장사 많이 잘 되겠죠. 계란 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2개씩 주지만 어느 교회는 3개씩 준다는데 우리는 2개씩 줍니다. 부활.
부활을. 그 아무리 품고 품어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봐야 썩어버려요. 근데 씨가 있는 유정란은 21일 되면 삐약삐약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씨가 있으면 전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나뭇가지도 부활, 자연도 부활, 계란도 부활. 나는 한평 나비축제를 가봤어요. 사진이 어디 가버렸는데, 아이 그 벌레들이 그 누에가요, 진짜 여러 가지 누에가 있어요. 근데 누에가 그 뚫고 나오는데요, 하도 나오기 힘드니까 그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막 날개짓을 하고 나올라가니까 불쌍하니까 날개짓을. 그러면 그 나비가 못 돼서 못 날아요. 벌레가. 그래서 죽어버려요. 근데 나오면은 그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긴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뻑뻑뻑뻑 기는 벌레가 와 창공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 부활. 너무나 좋은 외화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독교 행심이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거죠. 부활의 유명한 분들이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는 얘기합니다.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언이다. 카스퍼는 부활,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피녹스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없이는 역사의 신빙성도 없는 것이다. 산더스라는 분은 부활의 메시지는 아직도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계심을 일깨워준다. 한스는 부활이란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의 놀라운 사역이다. 글로버는 교회가 예수를 확실히 영접할 때마다 거기에 언제나 부활이 있던 것이 교회다. 모리스는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도 활동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도들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될 것이다. 모리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지금도 활동한 부활은 계속된다. 맥킨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의 산 소망, 우리의 여행의 무작정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의 영원히 이르는 여정이다. 토마스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본보기죠. 소망, 기독교 소망이죠. 존 웨일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부활이다. 부활 믿어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도 부활을 오늘 내내 얘기도 다 못하는데 오늘 성경적인 부활을 저는 목사니까, 첫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만났어. 만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 여러분, 7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의 쓰레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여성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2000년 예수님 당시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해요. 사람 숫자 안 넣어요. 특별히 재판석에서 여자들의 증인 채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채택하지. 그런데 이런 천대받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는 말씀 준비하다가, 아니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이놈의 새끼 봐라, 뺨 하나 팍 때리면서 너 내 손 봐라 새끼야, 내가 부활했잖아 이놈의 새끼야, 딱 한마디 했으면 그 부활이 얼마나 전파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돈 주고 막았어요. 돈 주고 막았다고요. 부활했다고, 시체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런데 돈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 여성들이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아니고, 어? 요즘에 거짓말만 하면 유튜브니 너튜브니 뉴스니 거짓말 했다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 살고 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감옥에 몇 명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몇 명이 감옥에 넣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없는 나라예요. 죄는 드러나요. 거짓말은 드러난다고요. 가짜는 드러나요. 선거도 해가지고 당선됐다가도 불법으로 선거운동하면 탈락됩니다. 밝히지 않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CCTV가 있기도 하지만 요즘 뭐든지 거짓말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요. 2000년이 돼도 지금 시체 못 찾았어요. 예수님 시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활을 못 찾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분들이 눈독들이고 군병들이 다 지켰다고요. 근데 예수님 시체가 흔적도 없는데,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나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 고마워서.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선생님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난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너가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해라. 그래, 내가 주를 보았다. 얼마나 기뻐 뛰어서 전해서 제자들이 안 믿어지죠. 기뻐요. 부활은. 여러분, 요 약을 먹으면 200년 300년 보장된다고 해보라니까요. 요즘에 암만 걸려다가 요즘 뭐 치장암이니 무슨 췌장암이니 이런 암들이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암에 걸렸는데 암 사기래. 그런데 기도해서 낫고 신약이 개발돼서 병이 암이 나았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약 잘 팔릴 거예요. 200년 보장만 돼도 요즘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년의 약속 노래도 있대. 가사를 보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200년 300년 산다 해도 난리가 나고, 암만 고쳐도 난리가 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난리가 나고, 내가 감기가 좀 나아도 이렇게 좋고, 목이 지금 치료받아서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영원히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경고하게 박수 한번.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옆에 사람은 윗니빨 내놓고 기쁘시죠? 한번 해보세요. 기쁘시죠? 예. 예. 그래도 못 얻는 사람 바보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서 두 번째도 28절 마태복음 보니까 다른 마리아에서 여자들이 무덤을 보고, 그 여자들이 8장 10절에 무서워 큰 기쁨으로 막 달려 기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막 죽은 자가 살았더니 다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서. 내 형제들은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셨대.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쫀쫀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가 예수님 붙잡히니까 에이씨 캐세라 캐, 내가 괜히 따라다녔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요. 노래도 있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 그런데 그 배신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모임들이 있어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안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안 죽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아,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어떻게 주님같이 죽냐? 죽어도 나는 거꾸로 죽겠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만 그럽니까? 한 명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없어요. 아니, 한 명이라도 아이고 나는 잘못 봤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톱으로 죽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 밥이 되고 죽창으로 찔려 죽고 사람의 가죽 벗겨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스테반 토라 맞아 죽고. 그냥 안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도 순교의 은혜를 주면 그 힘을 주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한 명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부활을 확실히 믿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도망 다녔던 도망자가, 배신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터닝포인트 180도로 달려서 모든 제자들이 99%가 다 순교했고 한 명만 제명해. 요한계시록 쓰는 계시록을 쓰니라고
제명에 죽었지. 전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분이 단 한 번도 없다. 오고는 세대 없다. 2000년 역사에 없다. 아직까지도 없다. 앞으로도 없다.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AD, BC를 나누는 분이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아닙니까? 부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에이씨 예수님 괜히 따라다니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죽어버렸잖아. 이 12제자 말고 70제자가 있잖아요. 평신도 제자도 있었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 중에 그들이 둘이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25리라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낙향하여 갑니다.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하고 동행하는데 몰라요. 부활체를 몰라요. 열어줘야 알지. 그래서 그들이 뭘 가시려 합니까? 이 얘기도 풀어주고 성경도 얘기해 주니 고맙습니다. 여기서 함께 주무고 가세요. 강제로 함께 주무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 잡수일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갖고 예수님이 그인 줄 알아봤어요. 아 예수님이다. 순간 또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은 뜨거워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정량식 목사님도 설교하는 스타일이 있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스타일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멀리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스타일, 뒷모습만 봐도 스타일이 있어.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스타일의 기도가 있어. 주님이네. 싹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말할 때 막 성경 풀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동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가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도 보이고 우리 두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평강이 있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 왕 임금에게 나타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에게 나타나든지 황제에게 나타나면 끝나잖아요. 그 전 세계 복음이 더 전파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11제자에게도 그들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시몬도 부활했다고 해. 제자들도 부활했다고 하죠. 도대체 11제자들은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있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은 문을 닫고 있는데 쌍투명 인간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문을 닫고 있는데 영화 같은 것, 전설의 고향 같은 싹 나타납니다 하잖아요. 영화. 이 우리 부활체가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문 다 닫고 있어요. 지금 닫고 있어서 있는 거예요.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짱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9절 시작. 이날은 곧 안식구 첫날이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또 잡을까봐, 예수님도 죽으니까 우리도 잡을까봐 모인 곳에서 문을 꽁꽁 닫아.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딱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놀래요. 죽었던 그분이 살아서 땅 하고 나타나셨으니.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샬롬. 여러분 기쁘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나는 기쁩니다. 인이빨 해보세요. 나는 기쁩니다. 기뻐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평강이 없이 봉사하고 평강 없이 성가대하고 평강이 없이 봉사하고 뭔가 병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예수 믿은 것은 부활을 믿으니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부활. 그래서 천사들이, 그 학자들이 얘기했더니요, 여러분 바늘 있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까? 몇 명 앉을까? 바늘 끝에. 이걸 연구한대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무한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 0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제한이 있어요. 몇 명만 하고. 그러니까 이 영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런 물리적인 것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초월해버린. 그럼 물리로 막 걸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참 믿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여성들 늘 얘기해. 나 이 설교할 때마다. 하루 밥 3번. 얼마나 뭐 3번이나 먹어. 밥 올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그 천국 가면. 밥 올 필요 없어요. 설거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정말로 나이 들어서 인생이 늙어가신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말 표현은 좋아. 익어가든 늙어가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죠? 익어간대. 노래 있잖아요. 노사연이니까. 익어간 것이, 늙어간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익어가든 늙어가든. 근데 천국에 가면 익어간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어. 날마다 젊어. 날마다 행복해. 죽음의 제한,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늙은 것이 없어요. 저도 나이가 60대니까 목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달 동안 말 못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꺽꺽 살아있고, 어제도 밥 먹기로 약속했는데 피곤하니까 신방간 따서 또 잤다니까 밥을 못 먹었더니 나중에 와보니까 고기 먹고 다 치워서 여기 냄새만 가득 차가지고, 제발 여기 지금 문 좀 닫고 고기 좀 잡수세요.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국수 먹었잖아요. 사 먹었잖아요. 고기 준다는 거 못 먹어갖고 제때 피곤하니까 오늘 간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못 일어난 거 몸이.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없다는 거예요. 늙은 것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되십시오. 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고통 많이 줄지어다. 아멘을 제때 하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이 없고. 한번 생각해봐요. 막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남편에게 속삭일 거 없었어. 예수님이 신랑이요. 이 세상에 잠깐 남편이 신랑에서 속삭이니 그 속삭이니 조금만 참아봐요. 진짜 신랑이 나타나요. 영원한 우리 신랑 대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대신, 부족함이 없는 그분,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그분.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손을 봐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 믿으면 기뻐요.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할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숨도 쉬어요. 여러분, 부활체가 예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을. 숨도 쉰대요. 여러분, 부활하면 숨 안 쉰 것 같죠? 숨도 쉬어요. 예수님 숨 쉬었잖아요. 숨도 쉰대요. 숨 안 쉬어도 살고. 신기해요. 부활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또 상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도 잡쌌어요. 이 부활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먹으면 화장실을 안 가. 향기로 나가버려. 아, 이런 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체. 의심 많은 도마, 아까도 봤죠? 고집쟁이, 의심 많은. 나는 절대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장 콱 쑤셔보고 옆구리도 콱 손 넣어보고 그러면 믿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냐? 안 믿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맞는 얘기죠.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웃기고 있네. 도마가 이르되 무슨 소리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고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도마는 철두철미하게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8째, 여러분 우리 말 다 들은 거 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가. 하나님 준 땅인데. 아이고 우리 메뚜기야. 하나님이 준다는데 아이고 못 가. 너희 말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가 내 귀에 말한 대로 해주리라. 광야에 40년 먹다 죽은 인생 대라이 팽팽팽팽팽. 일주일이면 갑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불순종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 큰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강지가 아니에요. 믿으면 주님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 그 믿지 않으니까 다 들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내 손가락을 봐. 내가 보고 내가.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은혜에 받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도마는. 다 있을 자리에 그때 있었으면 도마도 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다 와보니까 다들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빛나는 거예요. 막 부활의 주님한테 어메 이거 단체 이거 환상에 들렸구만. 단체에 어디에 빠졌구만 이거 도마가. 그 주님이 다 들은 거예요. 예, 여덟째 날 8일이 지났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이 있네. 도마도 함께 있는데 문이 또 닫혔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또 평강. 보세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라니까요. 기뻐야 돼요. 하시고 이르시되 도마야.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제자 중에 도마 딱 찍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야 이르되 네 손가락 이 내밀어라. 아까 봤잖아요 영상.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었는데 옆구리에 넣어 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논한 건 읽어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믿는 자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석가? 웃기지 마요. 인간입니다. 공자 맹자와 석가 윤리와 도덕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러나 죽음을 이긴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차지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아무리 젊음이 싸우고 돈이 싸우고 고학이 싸워도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과학이 이깁니까? 젊음이 이깁니까? 젊다고 이깁니까? 힘이 있다고 이깁니까? 명예가 이깁니까? 돈이 이깁니까? 권세가 이깁니까? 오고는 세대에 100살도 못 살고 죽은 인생.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교통사고 났대 죽을까봐. 안 걸렸대 죽을까봐. 어디 아프대 죽을까봐. 어디 넘어졌대 죽을까봐. 그거 아니요. 모든 것들은 죽을까봐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죽을까봐. 돈 없대 굶어 죽을까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맨날 힘들어서 죽겠네, 기뻐서 죽겠네, 다 죽겠다고 하잖아. 너 이 말이 그냥 웃어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다 죽겠네. 예수 믿으면서 바꿔줘야 돼. 살겠네, 할렐루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라는 건 허무한 거. 그렇잖아요.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는 살 수 없네. 다 죽어요. 천국이 없다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세상의 멸류관을 바라보고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이 계세요. 타교회인데 그 아들이 롯데 가면 여러분 롯데에 사신 분이 있어요. 서사무엘이라고 나오죠. 국가대표로 뽑혀서 얼마나 좋아서 감사하고 헌금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어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그 멸류관도 세상에 지나면 다 사라질 거잖아요. 아무리 기뻐해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헌금, 우리가 믿는 시간, 이건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아오니고 주님이 갚아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카톡 보낼 때마다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살자는 거야.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더 나은 부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는 해처럼 빛나지만 어떤 이는 달처럼 빛나고 어떤 자는 별처럼 빛난다니까. 어쩌다 별과 별처럼 빛난다. 영광이 다 달라요. 이왕이면 천국 갔을 때 해처럼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부활하셨어요.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7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도마에게 두 번째, 나다니엘에게 세 번째, 세베대의 아들 거기에 또 누구 있으니까 세 번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다니까 다섯 번째, 다른 제자가 또 2명이 있대요. 요 7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야 초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한 명도 주님이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믿는 자가 없어요. 왜? 믿어져 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그래서 떡을 가주시고 생돈도 주고.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이요, 음식도 잡수세요, 고기도 잡수세요, 떡도 잡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신비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늙어요. 이거 아파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기도도 못합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영혼육이. 그런데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확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 야,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할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어렵다. 여러분 100년 안 모시잖아. 그 고통 100년 안 가잖아요. 100년 안 가잖아. 여러분 무슨 고통 있으세요? 물질 고통 있어요? 엄마 때문에 고통 있어요? 아들 때문에 고통 있어요? 집에 장애인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힘들으세요? 물질, 부동산 뭐 때문에 힘드세요? 그거 100년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영광은 영원. 행복은 영원. 그러니까 까짓까지 이거 고통해도 100년도 안 가네. 까짓까지 기쁘네. 천국에 가면 그것도 못 느껴봐. 이번 느껴보세요. 아, 나에게 주는 특권. 그래,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베트남에서 그렇게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렇게 남자도 건강하고 부인도 건강한데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딸을 누구한테 맡길까, 지상에 80억 60억을 쳐다봐도 이 집에 보내면 잘 돌보겠다. 그래서 건강하고 남편도 먹고 여자도 너무 건강하네. 이제 내가 선물로 준다. 내가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나님 맡겨준 영혼이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활짝 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일 모르고 지금도 장애인으로 기르고 있어요. 태도가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고통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 똑같은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내 나라도 바뀐 거 없고 사업도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보가 다르고 내 마음보가 다르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다 천국이에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도. 중요한 건 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눈이. 그리고 500명이 다 미쳤습니까? 500명이 일시에 보였어요, 부활. 성경에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럼 500명 다 이상한 겁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개바, 그렇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형제 개와 그 후에 500명 나오잖아요. 500명이 일시에. 그리고 500명이 다 미쳤습니까? 500명에게 보이고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만 내게도 보였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많은 증거로 살아계실 동안에 몇 번? 40일 동안.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이 부활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부활을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우리만 믿고 천국 가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내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어. 바울에게 부활이 나타났어. 바울은 누굽니까? 핍박자입니다. 왼수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입니다. 동화보다 더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 부활을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가짜들. 8장 사도행전 사울입니다. 그때가 바울이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하게고 스데반 주국사 죽은 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 이거예요. 이런 깡패, 이런 나쁜 사람.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 교회를 그냥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흩어지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완전히 박살을.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갈두를 수 있는 장로들에게 권리를, 국가의 공증을 받아서 나는 체포할 수 있는 체포 명령장을 갖고 다녔어.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 죽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쫙 총칼 들고 창 들고 부활을 거느리고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닌 것들, 부활을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어떤 언덕바구이를 가는데 갑자기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다가 안 보이면 더 불쌍하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면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 그래 깜깜하고 그렇게. 근데 이렇게 잘 보다가 안 봐봐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봉사 맹인 체험들 많이 하거든요. 눈 감고 이거 다녀보라고. 못 다녀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만 보여요. 근데 음성만 들립니다. 요놈아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요? 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아, 당신 죽지 않았어. 완전히 태어나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죠. 읽어봅시다.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들림에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잘 들으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요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예요. 성경이요, 교회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면 하나님을 건드는 거라고 주님이 여기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아나니에게 보내가지고 내 택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한 내 그릇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깡패가, 그 왼수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질을 씁니다. 사울은요 기질이 아주 한 번 한다면 끊기를 본 사람입니다. 그게 목숨을 걸긴 걸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을 써요. 베드로가 그 열정 있고 앞에 투자하는 거 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 만들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이가 그물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1, 2, 3, 4로 서신서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에 마무리를 하잖아요. kum을 깁는 것을 했거든요, 요한이가. 이 성격을 쓰는 거예요. 나도 성격을 써요. 여러분도 성격을 써요.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나빴지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으시면 하면. 한번 다 읽어줘 봅시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디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시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곧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해라.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아라.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써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곧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 여러분, 기절설, 환상설, 신화설, 도난설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메카니트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추어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하게 다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말한 자가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오고는 세대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들이 증거하는데 목숨을 바쳐 전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면 전해야 돼요. 믿는다면 간증해야 돼요. 남편이 좀 좋은 거 사다 줘도 이거 좀 봐봐. 반지 하나 끼고 반지 하나 사주면 그러잖아요. 이거 안 보이니? 네 눈에는 뭐 눈이 뭐 씌었냐? 이거 좀 봐라. 그런 것도 그래.
그렇게 자랑하는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히 산 부활을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의 부활을 전하고 생명의 부활을 외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외치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걸 간증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것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